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하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할아버지가 7살 된 손자를 아랫동네 큰 할아버지 댁으로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가다가 보니까 풍선 장수가 예쁜 풍선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는 넋을 놓고 구경을 하는 거야. 우리가 7살 정도 되면 그럴 수 있겠죠. 한참을 구경하다가 아우 정신을 차리고 맞아 나 할아버지네 가야지 하고 또 막 걸어가는데 동네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을 구슬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구슬치기 이런 거 안 하죠. 난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게 옛날에는 그냥 놀았는데 요즘에는 돈 주고 놀대요. 그렇죠? 뭐 그래서 놀이 이런 데 보내면 점핑하고 뭐 이런 데 보내면 돈 주고 다방구하고 돈 주고 피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어쨌든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참을 구슬치기를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또 이제 걸어가다가 낯선 동네 할아버지 동네 근처에 오니까 막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그만 또 쿡 돌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진 거예요. 그래서 또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 어느덧 해질녘이 다 돼서야 큰할아버지 댁에 도착을 했어요. 큰할아버지가 조카가 온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손자가 온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먼 곳에 혼자 왔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네, 할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 무슨 심부름 왔니? 그러자 그 아이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까마귀 새막 깍깍깍 지나가는 거죠. 왜 왔는지를 까먹은 거야. 심부름이 뭔지를 까먹는 거야. 먼 길을 오느라 아이는 그만 자기가 그 길을 왜 걸어왔는지를 까먹고 말았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어서 출발한 길인데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과학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 태양은 태양으로서의 목적이 있고 바다는 바다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약초가 약초로 쓰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축과 설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수학과 과학과 공식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문화와 문명을 만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만든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야.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worship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찬송이 원어로는 워십인데 이게 마태복음 28장하고 이어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해돼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분을 높이는 삶 아니겠어요? 예수 모르던 우리가 예수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은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든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우리를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예배자들은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이고, 다니엘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던 건 다니엘이 예배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정직과 공의로 행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워십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예배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하지 누구와 함께해요? 마리아를 칭찬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로 귀결됐느냐? 예배로 귀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지경이 넓어지죠? 땅을 밟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죠? 같은 말씀이에요.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라는 거죠.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애써서 추구하는 것들은 정작 죽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우리 다 이해해요. 공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듣지만 또 그것으로 위해서 살아.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애써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정작 죽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져야 비로소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는다. 죽음이 가까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할 때는요,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죽음이 가까이 올 때, 가까워져야 비로소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는다라고 말하며 인생을 후회하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늦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 목적에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끝이 올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몰라. 갑작스러운 끝이 오거나, 아니면 정말 주님이 오셨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오셨어.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오늘 이 비유, 이 달란트 비유 이전에 열처녀의 비유 뭐예요? 신랑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렇죠? 준비된 자들, 예배자였던 자들, 성령의 기름이 있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 미련한 자들, 목적대로 삶을 살지 못한 자들,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 걸고 사는 자들,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병들어서 번 돈 다 그거 치유하냐고 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닌 우리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조금 더 젊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본질적 목적을 저는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몇 달란트를 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기만 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몇 달란트를 주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 달란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목적입니다. 목적. 이 목적을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 주님이 오셨을 때 책망받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무슨 이익 남긴 거 가지고 우리에게 뭐 그런 분이세요?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본질의 삶, 본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걸어가는, 그리고 그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배가 되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면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은 오늘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들부터 그러니까요. 목회자들부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시장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의롭다, 그 의로움에 의뻑해가지고 서 있지, 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예배의 모든 것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편한, 목회자에게 편한, 성도들에게 편한 모습으로 예배 시스템들이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툭 하면 막 순서 빼고, 그게 뭐 신학적이냐 아니냐, 요즘 뭐 사도신경 빼는 교회도 많고 주기도문 빼는 교회도 많고, 그걸 넣느냐 빼느냐 막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가지고 길다 짧다, 예배 그 몇 시에 예배 드리냐 이런 거 가지고 예배 때 드럼을 쓸 수 있느냐, 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편에서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는 우리의 목적인데 왜 우리의 목적을 묻어둬?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 영광,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소경 아니겠어요? 그 혈류병 여인 아니겠어요? 문둥병자 아니겠어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왔더니 한 달란트가 어떻게 됐어요? 2달란트, 10달란트 바뀌었잖아요. 목적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 왜 묻어놨어?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 왜 나는 못생겼고, 왜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가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한 사개오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막 자이언트 2m 50 막 이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왜 땅에 묻어두냔 말이에요. 다시 캐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해, 마음을 담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는 한 해. 내 시간 중에서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데 쓰고 있는데 내 많은 시간을 캐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한 해. 그럴 때 주님은 놀라운 칭찬과 축복과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3달란트 받은 자나 주님께서 동일하게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가 5달란트 더 축복하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더 축복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축복해서 목적대로 사는 삶은 복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다 뺏어갔어요? 이단들이 다 뺏어갔어요. 이마트 앞에 광장 가보세요. 우리 모 집사님은 그 신천지들하고 이런 애들 전도하면 너 이단이잖아, 너 왜 여기서 전도해, 너 빨리 들어가, 이렇게 말한대. 완전 난 복받아, 나 은혜 받았어. 그래야 돼요. 나도 길 가다가 도를 하십니까? 그 만나. 복스럽게 생겼어요. 당연히 내가 복스럽지요. 난 그래요. 왜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당신은 곧 죽겠다. 막 이러면요, 깜짝 놀라요. 막 진짜. 뭐 재수없어 막 가기도 하고요. 왜요? 보니까 사탄이 가득 꼈어. 내가 막 그렇게 하기도 가. 아니, 그렇게 좀 깨닫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해야지. 근데 우리는요, 봐봐, 이 가장 축복인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서 예수를 모르거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강권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불편해. 그리고 유별나다고 욕해. 그 사람들한테 불편 주는 거 싫어. 요즘에 전도하면 욕먹어.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 사람 중심의 삶으로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거예요. 지금 달란트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자기는 등이 있다 이거죠. 말씀을 안다 이거죠. 근데 그런 뭐 기름이 없는데 그 말씀이 삶에 불타오를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전도를 멈추는 거죠. 그러나 올해는 우리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좀 한번 해봤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그 일을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유언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삶이란 말이에요. 왜 배워서 여러분 왜 배워요? 남주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왜 남주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삶을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장사해야 돼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해야 돼요. 제발 직장에서 고문관처럼 하지 마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 왜? 거기가 선교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점진적 확장인데 이 확장은요 인격이 받쳐지지 않고 능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갈 수 없어. 돈이 있어야 저 멀리 가지. 비행기 값이라도 있어야 가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캐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어서면 그 축복이 우리를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뭘 하든 잘 되게 돼 있어요. 언어와 능력과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어느 순간 땅끝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첫 번째 달란트 제가 비유해 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내면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맺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형통해요. 왜?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거든. 근데 그를 높이는 최고가 뭐겠어요? 그분을 높이는 최고가 뭐겠어요?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의 유언. 마태복음 28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그 말씀.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그분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복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느냐? 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 하나는요, 사랑하며 봉사하는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자기 아들 죽여서까지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한번 대접했으면 쟤도 한번 쌓아야지. 뭐 나만 맨날 대접하고 한 번도 안 쏘네? 그게 아니라 나에게 대접해줄 때까지 대접해봐. 그럼 쉽게 말하면 그냥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과 봉사, 시작을 사랑으로 결론을 봉사로 맺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봉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만히 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있는 사람 보세요. 뭐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할게요. 봉사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섬김이었죠. 섬김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 사랑하고 봉사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과 봉사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랑과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웃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기웃기웃대고 이것저것 세상과 세속의 즐거움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나오는데도 내가 왜 예배를 나오는지를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몰라요. C.S. 루이스가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토록 타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죠. 천국을 가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된다면, 그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속하고 절제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맞춰갈 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 소년처럼 방황하다가 결국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의 삶이 아닌 거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네.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스토리 있게 설교를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새 신년의 첫 주를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1월 1일 땡 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둘째 날 새벽 예배, 셋째 날, 넷째 날, 오늘까지 쭉 왔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올 한 해가, 제가 첫째 날 예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와 멀어졌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예수 앞으로 가야 돼. 갔더니 둘째 날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믿음이 생기고 베드로처럼 도전할 수 있는 마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뭐가 필요해요? Holy Spirit, 성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자꾸 물질의 축복이나 돈으로 비유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25장 31절 이후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양은 뭐예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추울 때 옷을 줬다. 염소는 안 줬다. 우리가 언제 줬습니까? 언제 안 줬습니까? 따지잖아요. 뭐랑 귀결되어 심판과 천국과 귀결되고 있어요. 달란트는 내가 뭐 열심히 살면 승리하고 정신통일하면 돈 많이 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 예배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져야지 인간 중심으로 맞춰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그 달란트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어. 전도와 선교를 해서 살질 않아. 저도 1년간 선교를 안 했더니, 안식년이어서 작년 2017년 선교를 내려놨더니 온몸이 다 무거워요. 우리 영혼이 벌써 지쳤어.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또 박차를 가해보려고 해요. 전도하려고 해요. 선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진짜 간절하게. 여러분 몇 명 전도해봤어요? 지금 몇 명 전도했어? 예를 들 수가 없네. 강권하여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못됐어요. 혼자만 천국 가려고. 그렇죠? 저도 회개하고 전도할 거니까 같이 전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며 봉사해야 돼. 그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랑도 묻어두고 봉사도 묻어두고 있어. 바쁘다는 핑계로. 바쁜데 몸이 아픈데 돈 버는데 그렇게 기어나가요. 생명 걸고 해, 세상에. 그러니까 뭐예요? 엎어진 쪽이 그쪽이라고. 예수보다 돈이 권세가 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외에 363일은 다 이 일은 어디예요? 바알에게 나간 거야. 바알에게. 예배 시간은 그렇게 아까운데 드라마 보는 시간 하나도 안 아깝고,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나오는 게 그렇게 아까운데 쓸데없는데 친구들하고 놀고 세상에서 즐기고 밤새도록 하는 것들은 전혀 아깝지도 않아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4일간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2018년 꼭 승리합시다. 성공합시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오늘 밤 우리가 철야 예배 때 모일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앞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자꾸 돈이나 세상으로 걸어가지 말고. 여러분, 내가요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예수 앞으로 걸어가면서 직장생활을 사업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줄 아세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찾아보세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데요. 신나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옛날에 안국동에 그 랩실에 다녔는데 그 안국동 옆에 가면 지하 이렇게 조그만 상가 같은 데가 있어요. 내려가 보면 할머니가 계란을 파시는데 계란을 막 쌓아놓고 혼자 이렇게 앉아 계셔요. 매일 그렇게 앉아 계셔. 난 저게 무슨 낙이 있을까? 저 삶이 무슨 낙이 있을까?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여기 아는 동네에 가끔 옷을 수선하러 가요. 그냥 하다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돈을 옷 수선비를 내려고 했더니 돈이 새건 거였어. 내려다 한다. 아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나도 혼자 말하고 그때 그분이 막 웃어요. 아이고 그거 헌금해야 돼! 할머니신데. 그럼 막 웃으면 아이고 총각 이쁘네. 이제 총각으로 내가 나가면 총각이에요. 총각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하하하 하면서 할렐루야 다음에 가져와 헌금해야지. 그분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 하시는데 늘 기뻐. 늘 CBS 틀어놓고 그냥 보니까 이렇게 뭐 자녀들도 그렇고 뭐 잘된 것 같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분 삶이 너무 즐거워요. 매일 문 열고 매일 문 닫고 매일 문 열고 시계추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재미없고 지치고 막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에게로 가면서 하면 그게 신바람 나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막 이런 좋은 일이 생겼네. 이거 감사헌금 드려야지. 오늘 막 기대하면서 막 기쁨으로 그러면 저절로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막 행복해하고 막 그냥 이렇게 웃는 거야 그냥. 새벽에 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웃으니까 이런 표정 싹 웃지 않아. 전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으로 가면서 도전하세요. 도전. 막 그냥 도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예배자로서의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 사랑과 봉사자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열매 맺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그리면서 2018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 회복되는 삶으로 일어서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해 첫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사흘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이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이제 주신 사명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여느 해와는 다른 놀라운 열매와 결실과 축복을 맺을 수 있는 그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